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람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서 혹시 200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였는데 대장금, 혹시 대장금 기억하시나요? 대장금 혹시 보신 분 한번 살짝 손들. 네, 그래도 많이 보셨는데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드라마가 총 5편이 채 안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골든게이트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라 그런지 그 드라마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어린 장금이가 처음에 궁녀로 들어가서 궁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궁녀 수업을 받는데 한상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한상궁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 방을 쓰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방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장금이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 한 그릇 떠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장금이가 물 한 그릇을 이제 떠옵니다. 그랬더니 한상궁이 다시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아침이 됐는데 눈 뜨자마자 여전히 또 물 한 그릇 떠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상궁이 이 어린 장금이에게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 한 그릇 떠오는 일, 그 자체는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물 한 그릇 떠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떠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떠오는 건지 아니면 마실 사람의 입장에서 떠오는 건지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만성적으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수는 안 됩니다. 또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맹물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에겐 꿀을 약간 타서 주면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한 그릇 떠받치는데도 그런 섬세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원어로 쓰면 아바드라는 뜻인데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하는지 말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하고 또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라고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작년 2020년은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10년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떠난 인생,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즉 자기 위주의 예배가 된 인생은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어떻게 해요? 보이기식으로 드린 그 인물들은 결국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인생 아닌 지옥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예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이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예배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즉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 즉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때요? 이 자녀들이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둘 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예배를 배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대가 돼요.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또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둘 다, 즉
가인과 아벨 이 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니까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의미해 봅시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는데 뭐라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얻자마자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배 한번 드린 그런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라 그래요? 첫 새끼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것, the first thing, first one 이 첫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언제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첫 것이지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전체를 대표하는, 그렇죠?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요, 가인과는 달리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즉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 구약 당시에서 최고 부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벨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 아벨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제사 드리는 태도, 즉 예배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제물보다 귀한 게 태도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는 두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왜요? 거짓된 예배, 정직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보다는 거기에 담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성이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지만 같은 예배라고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담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성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을 드려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람에게 행해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지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냐면 무슨 재물의 양,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질,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는 언제나 주님이 안 받으시게요? 또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바로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믿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최고로, 그렇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겠어요. 우리가 내는 것, 주님이 보시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푼돈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죠? 뭐를 바라시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두 가지 종류. 한 가지는 뭐예요? 공적인 예배, 즉 이 주일 예배가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는 결단코 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쏙 빠진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이 맞이하는 또 다른 6일의 삶,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없이는요, 6일 동안 살아야 될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배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뭐 다 아시죠?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월십입니다. 월십. 근데 이 월십은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월십, 예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치 있는 것. 이 무언가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쉽드 한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다시 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온 삶을 드리고 온 삶을 옮기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월십, 예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확인하고 이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듯이 그렇게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가인처럼 한참 흐른 후에 마지못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돼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됩니다. 마치 이 예배가 내 인생,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때마다 천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바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이 예배가 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아멘? 빨리 예배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우리의 심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와서 찌꺼기 드리듯이 예배하지는 않느냐는 것. 우리의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라 그래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말 예배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흠없고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제물을 바치는 자신도 역시 어때요? 흠없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아멘? 우리를 보신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요. 어떤 삶의 모습? 정직한 삶, 성실한 삶, 한결같은 삶, 신실한 삶, 섬기는 삶, 나눔의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주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안성기와 이 박중훈 배우가 주연한 이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투캅스 1, 2, 3 다 나왔는데 그렇죠? 이 투캅스에서 1편에 보면 이 안성기 배우가 형사로 나옵니다. 형사로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가 형사인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갖고 조직폭력배들에게 엄청나게 막 돈을 다 뜯어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에 교회를 가가지고요, 막 안성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눈물 콧물하면서 아버지 저의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조폭들을 뭐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감독이 풍자해서 그 장면을 영화에 넣었겠죠. 그쵸? 그 옛날부터 유튜브 가서 한번 짤을 꼭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 용서받은 탕자 공부할 때 허랑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는 삶, 그렇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삶.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무슨 삶이에요? 허랑방탕한 삶. 즉 주님 떠난 허랑방탕한 삶 살다가 주일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한다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 삶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예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영어로는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역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며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의 예배, 즉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예배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죠. 어떤 거요? 바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싸웠던 영적 전투의 흔적들이 있어야 해요. 아멘?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하나님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목사님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집사님들 욕하면, 누가 우리 성도님들 욕하면 그거 아니라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의 흔적들, 또 기도했던 것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것들, 이웃에게 마음써 주었던 것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금요기도에 나오고자 하고 애썼던 수고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 그리고 손해들, 바로 그런 삶의 흔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우리가 비로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노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The prayer means that I rely on God only. 그 뜻이라는 거예요. I walk with God. My journey is with God. 아멘. prayer가 기도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그런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매 순간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시간, 성경 통독 시간, 기도 시간, 또 금요 기도 시간들을 내기 위한 영적 전투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헌신과 희생의 흔적. 그때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의 것, 주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상상치도 못하던, 생각지도 못하던 코비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마치 갇힌 듯 했습니다. 예배도 셧다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의 한 목사님은 울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가 셧다운됩니다. 언제 이 교회가 문이 열릴지는 모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